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만약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참 좋다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참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저렇게 또 감기 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부족해, 연약해, 참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저럴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참 불신자보다도 더 아주 그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또 이게 좀 아파서 주인도 못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생업에 손실을 입는다고 해서 참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봐주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내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이 이런 질병 속에서 나를 곧든히 병안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것에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안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바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 실망하기 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줄 제가 믿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는 내가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못 나와서 가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또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무척 감사해요. 아버지 뜻대로만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전에 있는 성도나 성전에 오지 못한 성도나 기도하고 고맙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둥 안 살아계신다는 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둥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둥 나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안 사랑하신다는 둥 여러분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열을 가리고 대소를 가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내 판단대로 좋고 나쁘고 풍성하고 빈약하고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 그건 다 우리의 아주 그 교만한 마음들이 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마음들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쭐거리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절대로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는 이런 그런 피해망상 이런 것도 갖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저 당당하게 저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아프게 하시는 중에 또 하나님의 어떤 건강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할렐루야 그저 당당하게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그 좋은 열매 맺음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의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4장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세분해서 그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졌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의 그 후예 가운데 그 가인의 자손들이 비록 문화와 문명을 이루기는 하게 되어졌지만 결국 이 가인의 자손들이야말로 전형적인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과 모양의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창세기 4장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들은.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류 역사의 그 전체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 자기 것이 좋다고 자기가 자기 방어를 시작하고 자기 보호를 시작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지면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들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삶, 멸망하는 삶, 저주받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힌트요, 하나님의 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유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wonder, 내가 떠돈다, 방황한다, 정처 없이 내 삶에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정착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도의 삶은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는 삼성에서 아주 신기한 그런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마다도 그 삼성의 연구진들이 또 그 표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그 기술 이노베이션, 이 기술 혁신 속에서도 그러나 항상 사람의 삶은 노마드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기술학적, 테크놀로지한 그런 측면 속에서 그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 속에서의 노마드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술은 또 발전하고 또 향상이 되어지고 또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과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해 볼 때는 인생은 항상 이 세상을 정착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 유리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보다 더 이 역사, 이 현실보다 나은 저 천국 저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마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의 삶을 살면서 너는 지금은 내 곁을 떠나지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내 면전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살아가야 돼. 내 삶이 그 유리하는 자의 삶이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지. 너는 정착해서 땅에서 죽어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가인이 벌써 죄를 짓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마침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그 땅의 이름이 not, not 뭐 이렇게 발음이 되어졌으면 그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유리와 방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더니 내가 떠도는 중에 처음으로 만난 그 성의 이름이 유리와 방황이라고 하는 삶이로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네, 어김이 없네.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딱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때 방황하는 자, 방랑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쫓아내셨더니 내가 처음으로 만난 성의 이름이 너 땅이네. 여기서 살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로구나. 이 땅의 이름이 유리하는 성이니까 마침 여기서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뭐예요? 최초의 이단자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뭐예요? 이단자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자의 그 이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달을 이자 끝단자라 그랬죠.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처음은 비슷해요. 얼핏 들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quite different, 아주 전혀 다른 자기 것이 나오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이단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유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셨으니 나는 이 유리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노 땅에 거하면서 평생 사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내 운명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 하면서 노 땅에 거하는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시작한 것 같으나 끝이 뭐예요? 완전히 다른,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 눌러앉아 살고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이단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재물을 많이 모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나눠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그저 살아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처럼 유명해지고 출세하면 됐지, 내가 교회는 뭐라고 하니?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는데 끝은 완전히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성도들의 이게 아킬레스건이고 이것이 컴플렉스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져요. 왜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데 세상에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살기도 더 잘 살아, 돈도 더 잘 벌어,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괜히 예수 믿는답시고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 만나고 뭐 성전 짓다가 어떤 목사님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 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충성 봉사 헌신을 하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만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안 믿는 세상에 가서 그냥 탱자 저들하고 같이 그냥 노세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어떤 때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악자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출세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자고 막 거짓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 콤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제일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노 땅에 거하면서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을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은 가인의 후손도 에녹이 있지만은 바로 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후손, 여인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에녹이 아니고 이 에녹은 원래 뭐예요? 들이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에 여기 죄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인이 노 땅에 거하면서 이제는 이 노 땅에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나의 젊음과 열정과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노 땅에서 잘 살아야지 하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흐사엘을 낳고 무드라헬을 낳고 무드라헬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멜을 낳고 이렇게 여러분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적인 원어의 뜻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아주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끔찍해요. 에녹이 나온 이 아들 이름은 이랏이라고 하는데 그 이랏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속으로 달려가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으로 뛰어들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그가 낳은 아들 무흐야엘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 나가봐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드, 이게 히브리식으로 하면 무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말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의 뜻을 가지고 힘을 써서 욕심을 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벌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난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라멕이다. 그 라멕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근데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되어져서도요 끝까지 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 맞아, 전쟁에 지고 나서 사람들이 지옥 같은 경우를 당하고 보니까 결국에 뭐야,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힘밖에 없어. 악자같이 힘을 만들어야 돼. 힘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라멕이라고 줬어요. 그 악자같이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간단한 족보지만은 가인의 이 7대 손 라멕에 딱 이르러서 창세기 이제 더 이상 성경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 4장이면 딱 나오는 가인의 그 족보거든요. 마지막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마지막 그 결의에 찬 그들의 결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밖에 없어. 힘을 길러야 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어떤 무엇이 힘입니까? 그 힘의 총체적인 것이 뭐예요? 첫째는 어쨌든 많이 가져야 돼. 다다익선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많이 가지려고 해요. 돈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땅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뭐 요즘엔 여러분 뭐 다다익선이라 해서
바로 뭐예요? 라멕이 이제는 집안에 부인도 많고 일부 다쳐져요. 그래서 어쨌든 다다익선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힘을 길러려고 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누가 힘 있어요? 여러분 예식장 가도 예식장에서 제일 그래도 동창들 모임들 가운데서 제일 힘 있는 동창이 누구예요? 제일 힘 있는 동창, 머리 좋고 뭐 여러분 공부 잘했던 그런 동창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현재 돈 많이 벌어서 돈 양쪽 후즘에 크게 넣고 온 사람이 동창들 중에 제일 왕이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 회장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라멕의 후손들은 이 돈 많이 갖고 저 부인 많이 거느리고 땅 많이 갖고 이렇게 다다익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라멕의 자손들과 벌써 다른 것이 뭐예요? 그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쫓겨난 우리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요 이 땅보다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좋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그의 사람의 미움 질투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닌 훨씬 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빨리 오늘이 지나면은 보따리 정리해가지고 살림살이 정리해가지고 다시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양떼를 몰고 떠나는 그런 노마드의 삶처럼 우리는 정치없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삶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멕의 후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못 가지는 것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거뜬히 그래도 한 끼 밥 먹고 세 끼 밥 먹고 제대로 살아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을 원하나 그러나 힘을 다 갖지도 못하고 힘을 갖게 되어주면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다 짓밟고 더 죽이고 올라서려고 하려 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삶의 평화와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가져오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투표를 했든지 어떤 권력자가 새로운 권력을 잡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좌와 우를 떠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좌와 우를 떠나서 어떤 사람의 권력을 잡아도 이 세상 것은 절대로 이 땅의 평화와 평등과 사랑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내들을 얻는데 아내를 벌써 2명이 낳았잖아요. 첫째 이름은 아다라고 그랬죠. 아다. 여러분 참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느끼는 감정처럼 그 라멕이 부인하고 처음 결혼하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다라고 하는 말은 아침이요 빛이요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벌써 며칠 지나고 보니까 금방 또 시들해지니까 어때요? 다시 2번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2번째 부인은 신랑을 이렇게 딱 얻고 살다 보니까 역시 뭐예요? 인생의 삶은 여자를 둘을 데리고 살아도 이 실라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그늘이요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대번의 현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벌써 여자가 집안에 2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슬픔이 주어진 것인 거예요. 이 라멕의 2번째 부인 실라가 슬픔이요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슬픔이고 이게 그늘이 되어지면서 그늘과 슬픔은 성경에서 항상 어둠을 나타내고 어둠은 멸망을 나타내고 멸망은 지옥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욕심내고 살다가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는 다 지옥 가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힌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뭐 두발가인이 나오고 여러분 야발이 나와서 목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두발가인이 나와서 철기 청동기 문화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처음으로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그 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성을 쌓다, 성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building a city, 그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city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그 어원에서 civilization, 이 문화와 문명과 현대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결국 뭐예요? 그들이 현대 문화와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렇게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마지막 2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라멕이 자기에게 어쩌다가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그 할아버지 가인의 사람을 죽인 것에 의해서 또 라멕은 뭐예요? 계속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아내들 둘을 불러다 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이게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나를 뭐라고 못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 가인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7배를 벌을 7배나 받는다 그랬지만 나를 향하여서 누구도 벌을 주소.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는 77배의 벌이 주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도 나의 이 잘못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죄인된 모습의 삶으로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만 인식을 합니까? 최초의 살인자다. 그리고서는 성경 전체 보면 참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살인을 금하시고요. 살인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아니하시는 그 살인을 아주 끔찍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오히려 안심을 받아요. 왜 안심을 받습니까? 왜? 아무도 살인을 안 하거든.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어떤 살인자들이 나와도 우리 살인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를 튀겨가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실질적인 것도 물론 포함하시겠지만은 실질적인 그 의미는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금방 시샘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간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말이에요. 네 형제 보고 나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마다 못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엄청난 교회 안에서도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밥만 먹으면 뭘 생각해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흉하게 이간질하고 막 덮어 씌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같은 살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자손들은 살인을 하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부인들을 모아놓고 자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죄인들의 모습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의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게 되어주면 참 절망스럽죠. 그런데 25절 26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런 가운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서, 여러분 여태까지 난 자식들은 뭐예요? 다 가인의 후손들이지만 비로소 뭐예요?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동침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으로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나온 아들 이름 셋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 여기 나오는데, 그 아담이 다시 동침하여 나온 그 자식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무슨 말이 나와요? 그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주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라멕의 후손들이 살인을 하고서도 회개치 아니하면서 오히려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크게 자랑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그때 다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아담의 후손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한참 건너뛴 다음에 다시 동침해서 뭐예요? 셋을 낳아서, 이 셋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시다,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다, 그래서 씨앗으로 주시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의 원뜻은 뭐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죄를 짓고서도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그런 예수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것에 심취되어져서 세상과 놀자, 세상과 살자, 세상과 같이 춤을 추자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그런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것이 아니야, 이 땅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런 자신감의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일체의 세상 사람들이 먹자 마시자 놀자 할 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막연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막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잘나면 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쓰는 이 땅에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모으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그때 아니야.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이 말씀의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현재는 가진 것이 뭐 부하면 부하고 없으면 비천하고 내가 참 빈궁해도, 그러나 우리 성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며 극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는 자가 되어질